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저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이르라. 너희 지나쳐 남자를 하여 그는 이를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댈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0일이라 하나님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할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있으며 그 여인은 문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기쁘게 새끼나 3일을 대망하고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지치지 못하면 40일이 2마리나 지치기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말씀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 출산하고 또 번성하는 것은 축복이죠.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 하나님의 문화 명령으로서 자녀가 태어나고 출산하여서 번성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고 출산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면서 레위기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출산은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아이를 낳은 여인들은 정결의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하는 것 한 가정의 참 기쁨이고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정결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해산하는 과정이 고통을 당하게 되죠.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더하게 하시죠. 해산의 수고를 더하게 하시니까 해산하는 과정이 고통스러운 것은 죄의 산물이라고 하는 거죠. 또 출산에 수반되는 피나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남자를 낳는 경우와 여자를 낳는 경우가 조금 다르죠.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보면 남자를 낳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1회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아멘. 남자를 낳는 경우에는 1회 동안이 부정하다는 거죠. 7일 동안은 절대적인 부정 기간이에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출산하는 과정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7일 동안은
원령하는 때와 같이 절대적으로 부정한 기간이고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7일이 끝나고 난 다음 33일을 더 부정한 기간으로 정하게 됩니다. 33일 동안에 성물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실질적인 부정 기간이죠. 합치면은 40일이 되죠. 7일 동안의 절대적인 부정 기간과 33일 동안 실질적인 부정 기간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은 부정한 기간으로 정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여자를 낳는 경우에는 좀 다르죠.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원령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멘. 여자를 낳는 경우에는 남자를 낳는 경우보다 2배의 기간이 더 길죠. 14일 동안 2일에 그러니까 14일 동안 절대적인 그런 부정 기간으로 정하고 그리고 66일 동안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실질적인 부정 기간으로 하게 되죠. 66일 다 지나야 그 다음에 깨끗하게 되어진다. 여자의 경우는 도합 80일을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거는 원죄의 책임이 하와에게 더 크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 남자의 경우는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겠죠. 남자의 경우는 포피를 해서 할례를 하게 되죠. 할례를 해서 죄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그 죄를 감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자 낳으면 더 부정하고 남자를 낳으면 덜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니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남자를 낳든 여자를 낳든 부정의 기간들이 다 끝나게 되면 번제와 속죄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어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게 하는 그런 저희 규례를 주셨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의 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멘. 아들이나 딸을 낳게 되고 그리고 정결하는 기한 40일, 80일이 다 끝났다면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려서 마지막 정결의 모든 규례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렇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낳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 산모의 정결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출생한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출생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죄가 출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아담의 죄가 아담의 죄로 끝나지 않고 하와의 죄가 하와의 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죄가 출생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전이 되죠. 시편 51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죄송합니다. 시편 51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죠. 아버지, 어머니 다 죄인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때문에 죄인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죄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고 죄 가운데서 나를 태어나게 돼.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죠.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죄 중에 태어나죠. 죄 부정한 중에 태어난 연약한 존재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다른 아이를 보게 되면 정말 순진하고 티 하나 없고 무슨 죄를 지을까 싶지만은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요. 정말 사랑해주고 온갖 사랑을 다 베풀어주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그래도요. 점점 자라면서 가르쳐주지 않은 죄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보여주지 않은 죄들도요. 다 하게 되고 그렇게.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부정한 중에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부패와 사악함에 빠지게 돼 있어요. 가만히 놔두면 죄 짓는 길로 가지 의로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우리 인간은 죄 짓는 일에 부패한 길로 가게끔 돼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여같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가 태어난 본성 그대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난 그대로 자연적인 상태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보기,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과정이 있죠.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거죠. 육신에 태어남으로는 우리 육신이 태어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3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죠? 우리 육이 태어난 상태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태어난 자연적인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엄중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여인이 아이를 태어나고 나서 남자를 낳는 경우는 40일 동안, 여자를 낳는 경우는 80일 동안 부정기간을 정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40일과 관련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기간, 그 기간이 40일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8절, 34장 28절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을 거기 있게 되죠. 40일 동안을 거기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뵙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실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새겨서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이제 40일이죠. 지난번 우리가 말씀 나눈 열왕기상 19장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는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하나님의 산을 향하여 가는 이 엘리야의 여정이 40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지치고 피곤하고 절망하고 낙심했던 엘리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셨는데 그 호렙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 준비하는 기간이 40일 기간 동안.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죠. 그리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회복의 은총,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준비하는 기간을 갖게 되죠. 그 40일의 기간이 때로는 시험의 기간이기도 하고 시련의 기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기간을 지나는 동안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준비 기간, 연단의 기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를 낳은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딸을 낳는 경우는 40일이 2번이 되는 거죠. 40일이 2번. 이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은 자녀를 낳은 여인은 자신의 부정과 하나님의 거룩을 이제 묵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을 준비하고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어진다. 자녀를 임신하는 동안 혹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며 40일 동안 자기 몸을 이제 추스리는 거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다시 재충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세심한 배려를 산모에게 하고 있다. 산모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40일 동안 부정한 기간이라고 하였죠. 그렇죠?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기간이에요. 부정기간 동안에는 성물을 만지지 못하겠어요. 성수에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 대면 안 되죠. 부정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인들은 이 40일 동안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일에서부터, 노동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40일 동안 자녀를 낳고 하나님 40일 동안 여인들을 해도 너는 부정하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데서부터 해방이 되고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의 휴식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고 자녀를 임신하고 자녀를 낳는 동안에 어머니들이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요. 다시 원기를 회복하게 하고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다시 되찾게 하는 기간을 줘요. 남자를 낳는 경우는 40일 동안, 여자를 낳는 경우는 오히려 더 80일을 주셔서 80일 동안을 쉬게 하시는 거죠. 쉬게 하고 다시 회복이 되게 하고 믿음의 면에서도 육신적으로도 또 아름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예 정해주시고 정결 규례를 통해서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해 하나님이 세심한 배려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사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고 부정한 백성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때문에 내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아이를 낳은 여인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시련의 기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시기들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들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간들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40일의 이런 시간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힘들고 때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될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간 동안 우리를 쉬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도 하죠.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기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비록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죄 중에 태어나고 부정한 중에 우리가 출생하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낳은 여인을 하나님께서 정말 배려해 주시고 저에게 쉼을 주고 다시 회복케 하는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를 배려해 주시고 다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손길로 인하여 회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의 한국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심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번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넘치고 감사의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특별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주일 정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